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대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팔순잔치를 한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잔치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성도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막상 인생의 뚜껑을 열고 보면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걱정하다가 차라리 이런 인생은 하고 후회하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잔치를 벌려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하다 말고 잔치를 그만둬야 되는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다시 생각해 보면 마치 집을 짓다가 터를 파고 그리고 기초를 세워놓고 하다가 많은, 그래서 흉물스러운 그 건축물처럼 잔치가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 70, 80을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업을 좀 잘 해서 그래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경영하는 그 사업을 참 심사숙고해서 벌려놨는데 근데 어려움을 겪다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몇십 배, 몇백 배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을 간신히 했는데 중도금, 잔금 치를 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다 날릴 위기에 놓였다, 이런 말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좋은 날 잡아놓고 이제 몇 월 며칠 결혼식을 앞두고 그리고 파탄 난 것과 지금 마찬가지의 절망이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이 잔치집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우 반밖에 안 됐는데 갈 길이 구말린데 어려움과 고난이 그치지를 않게 된 거죠.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모자라거나 거의 끝날 파격, 마지막에 떨어질 수도 있죠. 앞까지 다다랐을 때 모자랐다면 누구나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한참 무르익어 잔치의 흥이 막 올라야 되는데 사흘이 넘도록 지금 아직도 한참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번역을 새롭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표준 새 번역에 있는 그 번역을 가지고 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같이 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과 떨어진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 모자란 것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양이 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반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제 다 소비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신랑과 신부의 혼인으로 인해 모인 하객의 수를 계산하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막상 사흘도 안 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사람들이 다 마셔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준비한 것을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마셔서 포도주 항아리가 비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준비했는데 불의의 어떤 연고로 인해서 항아리가 파손됐든지 종들의 실수로 인해서 뭐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 여하튼 포도주는 분명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 중에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때 다 끝난 것을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눈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그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고 30여 년 전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통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미 잔치는 다 끝났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이 행하실 표적의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기 주님이 초대되었다, 청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거기 계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의 선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치는데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지.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고요하라. 잔잔하라.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어 잔잔케 되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진 바람 큰 물결 재앙 우리 성내요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주님이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이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해요? 누가 준비해요?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하객은 누구요? 부모님 하객입니다. 장례식의 하객은 자녀들의 손님들인 거죠. 여하튼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삶을 살도록 보시기에 참 좋게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같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같이 할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누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의 꾀로 인해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무소한 일을 내가 겪을 수 있으나, 결론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 그 잔치에 초청받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준비한 잔치가 실패로 끝날 판인데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만들고 계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곳에서 두 개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셨다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이 가나로 오셔서 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제자들과 그 신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할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자여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막 자기 어머니에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막 이렇게 상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자기 낳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이 부름은 어머니를 하대하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른 이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귀내의 혹격으로 상대방을 낮추거나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자기의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극존칭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 바로 여자여, 귀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 그 여자여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귀나이라고 쓴 여자여, 이 부름의 호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집에 모시고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같이 섬겼더라고 말씀하는 말씀인 거죠.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여기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여기 이 장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같이 할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인 자기의 몸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주님께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명한 거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 크기는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놓여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하나는 90리터에서 적게는 90리터에서 많게는 약 130리터를 채울 수 있는 크기의 항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이미 그 잔치 하객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여진 빈 항아리였는데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지시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한 거죠.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부어 채웠죠. 종들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했겠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리터짜리로 페트병으로 채우려면 여러분 130개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6개니까 몇 개요? 780개. 적어요? 많아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우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물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라 했으니까 어디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을 갖다 채운 거죠. 생각해 보면 연회장의 심부름이 아닙니다. 이 연회를 개최하는 신랑이나 신부의 명령도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 단지 초대되어 온 청함을 받은 하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별볼로 없는 손님이 와서 남의 집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듣겠어요? 들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간단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많은 땀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껏 채웠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진짜 종이니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떠다 주려면 거기서 직접 떠다 주면 되지. 그걸 뭘 여기다가 갖다가 붓고 또 여기 있는 걸 또 다시 갖다 주고
일을 2번 해야 돼요? 1번 해야 돼요? 한 번만 할 일을 2번씩이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지금 이 하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 이유 없는 일 없고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괜히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든 괜히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어져야죠. 분명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떠다 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주님의 사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표적을 행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연회장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었고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잔치를 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연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그 많은 하객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누구요? 누구요? 제자들 뿐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두에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잔치에 초대된 하객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뿐더러 주님이 주님 되어지심을 더더욱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다 허비하다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같이 할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땀 흘렸던 수고했던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영광을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듯이, 첫째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영접하신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과 같이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 잔치가 참으로 복되고 성스러운 잔치가 돼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서, 그래서 그 잔치를 그렇게 대충 어물버 부리는데, 그런데 이 잔치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몸에 난 상처가요 제대로 아물지 않습니다. 제 몸에 상처가 있는데 40이 넘어서 난 상처를 이렇게 보면 그 상처가 시커멓게 상처났던 자리가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가 그래요. 40이 20대, 10대, 20대 난 상처는 아주 새살이 돋아서 깨끗이 아무는데 40이 넘어가면 상처난 상처가 아물어도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어떤 사모님이 병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는데요.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암만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아주 폭 찔러도 어떻게 그렇게 찌르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도 한 30, 40대까지는 한참 힘이 나서 점점 더 활력이 있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50, 60이 되고 70, 80이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현실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과 같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된 잔치자리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힘이 연약해져도 그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랍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자기 생각에는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한 계집아이가 말한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심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주님 말씀하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을 씻었던 제자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잔치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